하나님은 실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계시되어 있습니다. 성령님,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가르쳐 주옵소서. 본질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강론 주제를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 실제가 무엇인가를 확인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주제, 하나님 나라의 시간에 대하여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첫 번째 주제와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개념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주제를 거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본질적인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실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은 존재한다고 확신하는 것과 하나님을 정의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나 본질을 규명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실체에 관한 주제이고 본질에 관한 논증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진리의 교사들은 대부분 시간의 실제에 대해서 깊이 사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주제를 논증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깨어날 때, 우리의 영혼이 깨어날 때에 우리가 감각하게 되는 것은 영혼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에 관한 것이 감각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시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붙잡고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인생을 규정하는 시간이 무엇인가? 시간과 영혼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진실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은 실체인가요? 시간은 존재하는 것인가요? 시간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시간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과 목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을 규정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면 이 인생의 의미를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만약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시간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시간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영혼이 깨어난 진리의 교사들은
영혼을 사고하고 시간의 본질을 탐구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기독교 교리의 토대를 만든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은 자신이 쓴 고백론에서 시간론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자문하였습니다. 시간은 정말로 무엇인가? 나에게 아무도 묻지 않더라도 나는 안다. 그러나 내가 질문자에게 설명하고자 한다면 나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난 영혼이 되어 시간의 정체를 감각하는 것과 누군가에게 시간을 정의하여서 설명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시간을 어떻게 정의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거스틴은 사람들이 흔히 과거, 현재, 미래로 인생의 순간을 구분하지만 과연 이러한 구분이 가능한가라고 묻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존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와 미래라고 하는 시간은 실체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인위로 정한 기억과 개념일 뿐입니다.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무엇인가요? 현재는 존재하는 실체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현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현순간입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때시, 튼간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때가 바로 현재입니다. 어떠한 현재인가 하면 튼간, 튼간은 문이라고 하는 부수에 태양의 빛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즉, 문 사이로 통과하는 태양의 빛, 그 순간을 포착한 것을 바로 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빛의 속도로 문 사이를 통과하는 그 순간을 포착하여 잡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현재로 정의되는 현순간입니다. 찰나의 순간인 것입니다. 누가 그 순간을 잡을 수 있을까요? 잡으려고 하는 순간, 그 순간은 지나가 과거가 되어버려요. 과거는 존재하는 실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은 존재하는 것인가요? 그러므로 어거스틴은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였습니다. 시간은 실체가 없다라고 정의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진리의 교사들이 사고하고 숙고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시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지한 고민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영적인 싸움은 바로 현 순간에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맞이하는 찰나의 순간,
빛의 속도로 지나가는 그 순간에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을 붙잡지 못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순간에 발생하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에서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싸움이 발생합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스쳐가는 생각 하나가 모든 싸움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속도로 현순간이 지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 안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생각들은 빛의 속도로 찰나로 지나가는 것입니다. 매 순간순간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따라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게 되기도 하고 패배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들어온 생각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지배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대한 중력과 같은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질서가 작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질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찰나의 순간에 생각이 마음의 질서를 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이 질서를 타고 세력으로 역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영혼을 움직이는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지배하는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마음은 질서로 지배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생각들이 수도 없이 빛의 속도로 찰나의 순간순간을 지나갈 때에 질서를 타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때 이 스쳐가는 생각들을 통하여 우리가 타게 되는 질서가 어떠한 질서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도 하고 마귀의 나라가 시작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의 말 한마디가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말과 생각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지배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감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숙고하여 정의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영혼이 감각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온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그 문자를 지배하는 실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자동적으로 감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실체를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를 움직이는 거대한 중력, 거대한 질서가
영혼을 지배하게 되어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는 이 찰나의 순간에 어떤 질서를 붙잡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질서를 붙잡게 됩니다. 여기서 붙잡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의 의지로 질서를 움직이거나 다스릴 수 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질서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버스를 붙잡는다라고 할 때에, 그리고 기차를 붙잡았다라고 했을 때에 사용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제때에, 정시에 버스를 붙잡아서 탔다라고 말합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그때에 맞추어서 타면 그 기차를 타고 목적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질서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타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를 다스리는 질서에 올라탈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질서를 탈 것이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붙잡으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됩니다. 마귀의 나라를 다스리는 육신의 질서를 붙잡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은 저주의 상태가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불행이 되어지고 고통이 되어지고 한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질서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불행과 고통의 저주의 상태가 되어지기도 하고 평안과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평안과 기쁨과 감사의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 화목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평안, 화목,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찰나의 순간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어떠한 생각을 우리가 의지로 붙잡게 될 때에 그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질서에 속한 것인지 육신의 나라에 속한 것인지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찰나의 순간순간을 붙잡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신뢰의 관계성과 대화하다가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에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오류를 감각하여 내 안에 의문이 발생하였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나의 생각 속에 의문이 발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찰나의 순간에 발생한
이 의문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찰나의 순간에 떠오른 의문의 생각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마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는 하나입니다. 두 가지 상태가 우리의 마음에 동시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의 상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찰나의 순간에 어떠한 질서를 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마귀의 나라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웠던 수많은 그 순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의문으로 시작된 수많은 갈등과 싸움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싸움이 시작되어지고 갈등이 시작되었으며 관계성이 파괴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하나의 관계성만 있습니다. 오직 신뢰의 관계성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움직이는 유일한 관계성입니다. 신뢰의 관계성이 깨진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귀의 나라는 불신으로 이루어지는 관계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는 극명하게 서로 대항하고 있습니다. 신뢰의 관계성에는 두 가지 국면이 있습니다. 신뢰해야 하는 관계성이 있으며 신뢰를 주어야 하는 관계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게 되어지는 관계성은 이 두 가지 국면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신뢰해야 하는 관계성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부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는 하나님께 부복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뢰로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그 앞에 사람은 오직 신뢰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순종으로 부복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신뢰의 관계성으로 보냄을 받아 한 영혼을 마주하게 되어질 때에 그는 하나님의 신뢰를 주어야 하는 국면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실체에 대하여 비추고 조명하며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성경은 사랑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부복하여 나아가는 자를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는 오직 사랑으로만 하나님의 신뢰를 알게 할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신뢰하기까지 인내하고 견디고 참아야 하는
그 모든 순간과 과정들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부복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실체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여 나아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진실로 알게 되기까지, 죽기까지 하나님을 신앙함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깨닫게 하고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길까지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받는 제자들, 사람들은 온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받게 되기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부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 두 가지 신뢰의 국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갈 때에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끝까지 희생하며 하나님의 진실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신뢰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게 되기까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신뢰가 성취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신뢰의 관계성으로만 성취됩니다. 마귀의 나라는 불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매 순간순간 생각들이 빛의 속도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훈련받고 배운 것은 이 질서를 붙잡는 것을 훈련받은 것입니다. 매 순간 멈추어서 살처럼 빠르게 지나가는 그 생각을 붙잡아야 하는지, 지나가게 놔둬야 하는지, 이 매 순간순간 싸워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붙잡는 훈련을 했던 것입니다. 이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잠시 멈추어서 내 머릿속에 스쳐가는 이 의문이 무엇인지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이 만약 불신의 것이라면
내가 신뢰하는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것을 붙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신뢰해야 하는 관계성이라면 의문이나 불신의 생각들이 내 머릿속을 스칠 때에 그걸 그냥 지나가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의지로 붙잡으면 그때 우리는 질서를 타는 것입니다. 일단 질서를 타면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제어할 수 없습니다. 질서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끌고 가는 것입니다. 마귀의 나라는 불신으로 열매 맺어 우리의 관계성을 파괴하고 우리의 인생을 저주의 상태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성이 불신으로 이루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파괴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던 평안도, 기쁨도, 감사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이 모든 순간에 벌어지는 싸움들을 보게 하셨고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순간을 잡을 수 있습니까? 이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수백 번, 수천 번 이 순간을 잡지 못하여서 쓰라린 패배를 맞이하였습니다. 이 매 순간 발생하는 이 순간에 하나님 나라를 붙잡지 못하여서 육신의 질서 가운데에서 쓰라린 고통과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이 순간을 누가 붙잡을 수 있습니까?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시간을 붙잡으려고 한다면 그 누구도 이 인생을 붙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간을 신뢰하며 시간을 붙잡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시간이 목적인 것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시간을 붙잡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결국 아무것도 없는 빈 공허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허망한 가운데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순간을 붙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의 실제는 질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실제가 질서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을 영적인 질서로 잡으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각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잠시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질서를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육신의 질서를 붙잡은 것입니다. 우리의 의문을 붙잡고 불신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의문을 붙잡고 의지를 내면 우리의 의지로 그 의문을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교만하고 방심하여서 우리의 의지로 의지를 붙잡으면 말 하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탄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질서를 타는 것입니다. 질서를 타면 질서가 가는 대로 목적지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고민하고 싸울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이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의문들, 이 불신의 생각들을 잡을 것이냐 말 것이냐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어리석게도 이 의문을 붙잡고 육신의 질서를 탄 것이었습니다. 그 의문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그 말 한마디가 그 오류로 생각하는 점 하나를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수도 없이 이것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어리석게 우리의 의지로 육신의 질서를 붙잡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신뢰하느냐, 신뢰를 주느냐, 이 두 가지 국면만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예입니다. 신뢰를 주어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이들이 진정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 인내하고 참으신 것처럼 모든 희생을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신뢰하는 대상이냐, 신뢰를 주어야 하는 대상이냐, 이 관계성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와 마주하느냐,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믿음을 주기 위해 통로로 대면하느냐, 이 관계성으로만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자들의 질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의문, 불신, 이 모든 순간순간들을 마구잡이로 붙잡아서 자기의 억울한 감정을 터뜨리고 상처 입은 마음을 끄집어내고 자신의 마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많은 말들을 가볍게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에 실체가 있습니다. 사소한 말이라고 생각했던
그 말 한마디가 실체를 움직이는 질서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시간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목적을 붙잡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열매를 맺기 위해서 존재하는 실체를 붙잡기 위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영적인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인 광야에서 매 순간순간 질서를 붙잡는 훈련을 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잠시 멈추는 능력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그 순간을 멈출 수 있게 되었고 우리 안에 발생한 생각이 불신에서 나오는 의문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신뢰의 것인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지 못하고 의문을 붙잡고 불신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패배하였고 쓰라린 절망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걸어온 모든 인생이 파괴되어지고 우리가 소망하던 열매도 성취도 사라지고 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선택하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탈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매 순간에 육신의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스쳐 지나가는 것들을 붙잡지 말고 그냥 버리는 것입니다. 티끌처럼 먼지처럼 날려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질서에 속한 신뢰, 순종, 인내, 오래 참음, 이것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좌소를 정하셔서 우리 마음에 왕으로 임재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소원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